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과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9장 이후에 사도행전의 전개와 또 사도행전에 이어서 나오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영향을 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소라는 이 도시는 당시에 동서간의 문화교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큰 도시였습니다. 다소에는 대학도 있었으니 학문적인 수준도 꽤 높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당대의 가장 훌륭한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히브리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녔으며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설교에 분노하여 그를 죽이는데 증인이 되기도 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들만 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울이 곧 바울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남김없이 죽일 각오로 교회를 핍박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열심이 9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박해자들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박해 징서를 받아들고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나오지요. 그의 신앙 열정은 사람을 위협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신앙과 살기, 어딘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은 사람들을 향해 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 신앙과 삶의 방식에서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을 보여줬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 열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적대감과 살기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0년에 약 40%씩 성장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흥왕하고 퍼져갔던 데는 그런 그들의 포용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열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과연 올바른지, 나는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나의 이 열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정에서 비롯된 청년 바울의 위협과 살기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사회에서 누렸던 특권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직접 나섰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리는 사람들이나 청년 바울과 같은 순수한 열정은 있으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뒤에 앉아서 바울과 같은 순수한 신앙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은 있으나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 분노를 느낄 때도 있지요. 그 순간에 그 분노가 과연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함 때문인지, 또는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런 분별함이 없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살기가, 그 살기의 감정이 자신의 신앙 열정이요 옳은 감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180도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기세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서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는 데는 긴 말도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빛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열정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품은 사람에서 예수님과 이방의 불신자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을 품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신앙에 열정이 있다고 하면서 증오와 적개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그분의 사랑도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열정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애써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를 궁금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아는 전부가 옳은 것인 줄 알고 살기가 가득하여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청년 바울의 잘못된 신앙이 혹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은혜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변하게 하시고 삶이 변하여 주님과 같이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여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삶이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